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여정을 이제야 이번 마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완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관된 큰 주제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그리고 충분히 매혹적인 세상에는 결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번에 나갈 마가복음 13장에 깊이 있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복음 13장을 종말에 관한 내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 종말에 대한 기록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종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을 볼 때 이러한 종말에 대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가복음 13장은 더 이상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의 종식을 선언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유대인들의 자랑이자 유대인들의 구원의 방편처럼 여겨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종식을 선언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듯이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종말은 우리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위든 무엇이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느 것이라도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멸망, 즉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인류 전 과정 속에서 그리고 종말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손길이 견인될 때만이 우리가 구원될 수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난 종말은 이러한 배경에서 살펴야 합니다. 마가복음 나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종말은 단 한 가지 지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말은 앞으로 미래에 닥치게 될 심판, 곧 예수님의 재림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종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인간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인간의 불의의 결과로 치르게 될 죄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말에 대한 정의는 맞지만 종말의 시기에 대한 내용에서는 성경의 각 곳마다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현재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기에 맞춰 우리의 기준으로 앞으로 임하게 될 종말로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을 획일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난 종말을 봐야만 합니다. 독특하게도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난 종말은 총 4가지로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종말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말이라는 성경의 단어가 모두 같이 나오기에 시기로도 모든 것이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어떠한 성경에 따라 어떤 문맥에 따라 종말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종말의 시기조차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종말에 대한 의미와 시기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의 오심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와 같은 그러한 선지서들에는 구약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복음서나 신약에 나타난 종말의 예언과 시기적인 면에서 또 내용적인 면에서 사뭇 다릅니다. 그것은 구약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시하는 종말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하여 진행되는 종말과 함께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은 총 4가지 종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점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종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 시점까지 불과 2, 3일 남짓한 시점이지만 그래도 미래라는 점에서 종말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적으로 무너지는 시점인데요. 다시 말해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게 됩니다. 이 멸망을 다루는 그 종말에 대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점은 마가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마가복음을 쓸 때보다 미래적인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불과 1년에서 많게는 5년 안에 이루어지는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 대략 AD 64년에서 68년 저술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후에 쓰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것은 미래적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시점은 적어도 AD 64년에서 68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는 거기서 1년에서 5년 이후에 있게 되는 사건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보다 더 현실적인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2000년 전 당시 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때 교회를 향한 강도 높은 핍박 속에서도 죽음에 이르는 성도로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도록 독려하는 목적에서 종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시기는 초대교회의 핍박의 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자체가 핍박과 박해로 고통받는 교회에게 복음으로 굳게 서도록 격려하기 위한 성경임을 감안할 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AD 50년에 네로 황제로 인해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에 의해서 313년 기독교가 합법화되기 전까지 시점을 박해의 시점으로 우리가 봅니다. 이때 종말이란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종말의 때 믿는 자가 함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로는 오늘날 성도들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이르게 될 최종적인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맞이하게 될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네 가지 시점의 내용이 마가복음 13장 단 한 장에 혼재되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따져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 네 가지 시점이 다른 종말들과 서로 엉키게 됩니다. 의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시대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말한 이 네 가지 종말의 그 시기 중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성취되는 종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의 그 시점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둘째와 세 번째 종말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종말은 현재 살아있는 우리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종말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세한 부분은 마가복음 13장 강해를 통해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해석가들은 제가 제시한 이 네 가지 종말에 대해 크게 염두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네 번째 종말, 즉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종말에 대한 내용을 교묘하게 삭제하거나 앞서 있는 여러 종말에 대한 내용 안에 편승시키기도 합니다. 마치 이미 종말에 대한 내용이 역사의 뒤안길로 저편으로 넘어간 그런 해석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해석가들로 인해 오실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단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직 현실에만 충실할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한부 종말론자들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속주의와 현실 안주론에 빠져 단순히 현재의 삶에 충실하도록 강조하는 것 외에는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소망도 저버리게 만드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시기에 따라 나누어서 종말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 마가복음 13장 안에 뒤엉킨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성경을 그림 보듯이 살피는 기법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원근법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3차원적인 공간 안에 있는 모습을 2차원적인 평면 안에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적 개념을 평면의 도화지나 캔버스지에 표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릴 때 가까이 있는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를 다르게 표현할 때 원근법을 씁니다. 산을 그린다고 한다면 가까이 있는 산과 멀리 있는 산을 구분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원근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까이 있는 산을 크게 그리고 선명한 색채로 그린다고 한다면 멀리 있는 산은 작고 불투명한 색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이 안에 색깔과 크기만으로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그러한 공간적인 것을 평면화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듯이 성경도 시간별로 다르지만 하나의 화폭 안의 그림처럼 하나의 단락이나 한 장 안에서 각기 다른 시간대의 내용을 함께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산들이 각기 다른 거리에 있지만 한 도화지 안에 표현할 수 있듯이 종말의 시기가 엄연히 다르지만 비슷한 현상이 함께 묘사될 때는 마치 하나의 사건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듯이 보입니다. 이러한 원근법적인 요소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글로 쓰여진 내용이 원근법처럼 되어 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익숙한지,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성경을 얼마나 자주 보고 친근하게 대하는지에 따라 개인별로 천차만별 다르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반 그림을 그릴 때 원근법을 인지하는 능력이 나이별로 다르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통 원근법을 이해하는 시기가 7세에서 8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세에서 11세 되어야 원근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근법을 만일 그림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더 성숙한 나이를 요한다고 합니다. 늦으면 15세에서 16세가 되어야 원근법으로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도 개인별로 많다고 하죠. 그림의 소질에 따라서 또 그 그림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원근법에 나타난 그림이나 사진을 얼마나 많이 봤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이 원근법의 요소가 담겨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는 전적으로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종말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한 장이나 또는 몇 단락 안에 시간별로 차이를 보이는 종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종말이 그려지는 원근법을 발견한다고 하여 불신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종말에 관한 말씀 역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처럼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종말에 대한 내용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학적으로 기질이 뛰어나도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전체적인 말씀 즉 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성장할수록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씀을 분별하는 눈이 점점 더 세밀하고 확실하며 정직해집니다. 이는 그림의 원근법을 이해할 때 그 나이에 따라서 개인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내용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관심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침체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나오는 것이 종말 또는 말세라는 단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종말이란 단어가 세계가 어려워지거나 세기 말에 한 번씩 찾아오는 주기적인 현상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종말은 마치 비관적인 인간의 심성을 기대는 어떤 문제덩어리처럼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종말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믿음과 주님 오심에 대한 기대를 통해 소망을 품게 합니다. 반면에 하루하루 충실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현재 세상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세상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나의 신앙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이단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취급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대한 신앙적인 고민을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관문인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볼 것입니다. 첫 관문부터 종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되는 가짜 성전을 종식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 되심에 대한 큰 줄기를 쫓으려고 합니다. 특히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즉 4절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만 두 개의 명확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종말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축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일종의 모티브이고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곳에서 성전과 성전 제사의 종식을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제는 완전히 불필요한 가짜 성전이 아닌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이로써 성전 제사는 예수님 십자가 지심에 대한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전에 나누었듯이 그 옛날 고대 시대 때 성전을 만들어 제사하는 것은 오직 왕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대중을 움직이는 수단으로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위한 축복 기원의 도구였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천지지변이나 이와 같은 그런 저주로부터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나오는 성전과 성전 제사가 친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인격적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과 성전 제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끝내지 않는 이상 인간의 손에 의해서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과 성전 제사를 마가복음 11장에 종식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진정한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성전과 성전 제사 종식을 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심으로 더 이상 보이는 성전과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제사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완결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나가시는 동작은 단순히 잠시 떠나거나 성전에 머무르는 것을 멈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성전 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종식 후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종식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의 것에 미련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에서 성전을 향해 감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축물들이 어떠하니까. 원문으로 직역하면 선생님 보세요. 어떤 종류의 돌과 어떤 종류의 건물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모두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 단어는 히라보 포타포스인데요. 이 단어는 평소문에 쓰이느냐 감탄문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탄문으로 의역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돌들과 얼마나 엄청난 건물들인지요 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단순히 돌과 건물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돌과 건물에 나타난 아름다운 자태, 그 자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성전의 외관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에 매료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외관의 화려함은 당시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의 외양은 사람의 마음이나 눈을 완전히 압도시킬 정도로 놀라우며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충분히 화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눈에 비친 성전은 너무나 감탄스러운 것이죠. 이는 옛날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 재건축된 그런 성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처음 지었던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함과 섬세함을 동시에 자랑하는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화려한 기술에 의해서 그리고 그 웅장함을 잘 대변해주는 성전이 당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과히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회유하면서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기에 충분합니다. 헤롯은 이 성전을 무려 70년 짓고도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건설이 시작됐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할 때까지도 완성되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화려함입니다. 실제 외관에 대한 기록을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성전과 성전벽은 백옥과 같은 백색의 대리석으로 된 돌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에 틈에 끼어 있는 금색으로 되어 있는 코팅이 정교하게 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리석이 다 금으로 코팅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하얀 대리석의 표면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상태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금으로 가장자리에 수놓는 방식으로 그 빛깔 역시도 자연스럽게 덧칠되어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임의로 잘라 만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듯합니다. 성경에서는 임의로 조각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을 감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아침의 태양빛에 의해서 더 크게 찬란하게 비치게 됩니다. 돌 사이에 반짝이는 금빛은 산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정경과 조화롭게 연출이 되는 것이죠. 아침의 햇살이 제일 먼저 태양빛이 성전에 비출 때 어둠이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연출이 되면서 동시에 태양의 밝기의 몇 배가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외관의 웅장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성전의 웅장함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통곡의 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케 합니다. 통곡의 벽은 그 2000년 전 옹벽의 모습을 일부 담아내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을 통해서 성전 옹벽 위에 남아있는 길이는 현재 그 뻗어있는 길이 자체는 50m 정도라고 합니다. 164피트 정도죠. 실제로는 훨씬 더 길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증거로 기록에 따르면 옹벽에 어떠한 돌의 경우는 15m의 높이와 크기를 자랑하는 대리석돌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돌 중에 가장 무거운 돌이 50톤 정도 됩니다. 11만 파운드 정도 되죠. 기록에 따르면 당시 가장 무거운 대리석은 300만 톤, 그래서 66만 파운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마치 거짓과 같아서 오늘날 건축가라든가 고고학자들조차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심을 품을 정도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기술과 성전의 장엄함을 그 웅장함을 표현한 그러한 기록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보이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친히 마가복음 11장에 성전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심으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버려져야만 한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좁은 시각에서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제자들 사이에서도 성전 파괴와 성전 제사의 종식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참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눈의 탐욕은 인간 전체를 지배하죠. 오늘날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태도라든가 보기 좋은 것에 대해 매력에 빠져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았을 때 보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인간은 눈에 의해서 현혹되는 어리석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눈의 현혹으로 성경의 외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더 큰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처음부터 성전 자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멋있는 성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구성되어 있는 돌들과 건축물에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의 재료들과 성전을 꾸미고 있는 건축 양식에 대한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왜 구약에서부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듯이 잊혀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내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그 시간에 좀 더 쉬는 것이 좋은지 따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중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내게 유익인지 고민을 합니다. 주일만 시간을 뺏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지만 주중까지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피곤해집니다. 또한 신앙이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질 때쯤 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며 헌금까지 하는데 내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주는 신앙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게 어떠한 유익을 살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삶이 보장된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제자들이 성전의 의미를 모르거나 잊혀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단순히 성전의 재료들과 성전의 양식, 그 화려한 양식에 눈이 팔려서 그것에 의해서 현혹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참 의미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결국 자신의 관심을 끄는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수님께서 구약 성전을 폐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신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그 의미조차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제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지녔기에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게 되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대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큰 건물을 보는 제자들에게 반박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구성하는 돌들과 성전의 모양인 건축물 자체에 대한 경이로워하는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것입니다. 의역하면 예수님께서 그래봤자 건물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성전의 외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냥 로마의 화려한 건축물에 지나지 않으며 비싼 재료를 들여 지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이 성전의 재료들만을 가지고 성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로 여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전을 건축물로 보는 그 차원과 비교도 안 되는 관점에서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의미로도 저 높은 화려한 건축물이 0점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어떤 역할도 감당하지 못한 성전은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며 동시에 성전 제사의 제물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잇는 진정한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시골에 사는 친척을 데리고 와서 서울에 있는 강남 일대 테라노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화려한 건축물로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친척 동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뉴욕의 맨하튼 일대를 다니면서 눈이 호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건물은 내 영혼을 부욕해 할 수 없었습니다.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듯이 눈에 보이는 현혹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연명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다른 이웃 국가들의 성전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웃 국가에 있는 이방 성전들은 외관이 웅장하기도 했고 굉장히 신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외관도 다른 이웃 국가들에 비해서 웅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한가운데는 신상도 안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은 인격적인 관계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구약 백성들은 믿으며 자라난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형상이지만, 보이진 않지만 스스로 영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상징처럼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이웃 국가들처럼 인간들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의 그러한 반복되는 이와 같은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으로가 아닌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이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은 셈족 정통의 언어 체계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때와 때를 지어 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셈족 정통의 언어 방식입니다. 고대 히라버인 구약의 70인역 성경을 보게 되면 학계 2장 15절에 표현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하나님의 성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가 정복되고 파괴되는 내용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학계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상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심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케 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너희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그 성전에 대해서 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앞으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대적당하게 될 것인지를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길로 갔던 것처럼 그 심판의 눈이 지금 성전을 향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은 성전 자체의 멸망을 통해 성취될 것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1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제2성전이 지어질 때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헤롯 성전은 성전 자체가 파괴와 함께 완전히 소멸될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성전이라 일컫는 것을 지어질 수 없음을 확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장에서 히라버 우메 칼카루테의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메라는 단어는 과거 가정법입니다. 이 과거 가정법에 쓰여 있는 이 문장의 형태, 이 형태의 전체 문맥적인 그 부분은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당시 그것을 관용어적인 문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표현은 히라버와 아람어에 없는 관용적 문법 구조를 말을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장차 오게 될 진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암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전의 무너짐을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따른 종말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실제 역사적으로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핍박되어 있는 그 종말에 대한 처참한 현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진짜 아직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진짜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화려함이 무너지고 세상의 거짓된 가치가 무너지고, 그래서 아직도 현실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질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종말이 성취된 것처럼, 역사적으로 헤롯 성전과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인해서 AD 70년에 종말이 성취된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내용처럼 이제는 남아있는 종말이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닥칠 종말의 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은 우리의 믿음과 밀접하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종말을 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말씀에서 판단하는 것을 분별함으로써 종말이 가까웠다는 내용을 올바른 성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가들처럼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완전히 종말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종말이란 말은 무의미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거짓된 말장난에 속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근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말에 사과나무 심는 것이 현재를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잊고 살고 싶겠지만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안락하고 천국보다 더 좋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종말은 우리의 눈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말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이단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두려움에 빠져 집착으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 또한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에 대한 신앙인으로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현재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거나 종말을 극단적인 비현실주의자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이며 사탄의 장난질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 것입니다. 미래의 종말을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위해서 충실히 하자라는 그 말 속에서는 해석주의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탄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야만 한 것입니다. 점차 다가오는 캄캄한 어둠에 깊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종말의 신앙이 갖고 있는 무게는 그리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이들은 종말 때문에 요동칠 이유는 없죠. 믿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 때 다가오는 미래의 종말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닌 진정한 기대와 소망의 순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배역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종말은 우리의 믿음을 각성시켜주는 주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세상에 지쳐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신앙이들에게 세속이라는 마약과 같은 유혹으로부터 종말은 영혼을 깨우고 지키게 하는 중요한 방어책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제자들이 성전의 화려한 재료로 건축물의 웅장함과 고풍스러움으로 눈이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눈이 뗄 수 없는 세상의 화려함에 유혹당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니라. 세상과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화려함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날 내 눈이 좋은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결국 세상의 올매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잊고 또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정욕도 모두 지나간다고 나옵니다. 결국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오고 모든 것이 진멸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즉 믿음으로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는 종말 곧 축복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말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견인할 것입니다. 현혹되기 쉬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진실한 예수님만을 꼭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마지막 종말과 영원한 세계까지 견인하실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종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하며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